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그 죄책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가된 의의 선물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그 원리에 의해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그 사실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하게 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물과 식물 등 다른 만물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탄 때문에 죄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한 존재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른 존재보다도 더 나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서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세우셨으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죄의 기원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죄는 인류의 범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의 타락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
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유입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세상의 죄의 기원자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만물도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고 사단도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범한 죄는 오직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죠.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생명의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런 복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죄에 대한 개념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주신 그 이후에야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유럽의 열강들이 자기들의 식민지 영역을 넓힐 때에 원주민들에게 많은 이제 물자들을 이렇게 나눠준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거울을 이렇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비추어 본 원주민들은 거울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거울을 깨뜨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얼룩져져 있는 그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게 죄인지를 명확하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준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키지 못할 율법만을 주어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잔인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함께 제사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주어주듯이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 그 모든 것의 모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죄에서,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보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원형보다도 더욱더 존귀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소용을 다하여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지켜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정말 이 율법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빛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추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